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영적 세계는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마귀는요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 또 사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단들도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별히 또 오늘 항상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본문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를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사탄, 마귀, 영,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정말 실존하느냐, 실제 존재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있기는 한 것입니까? 왜 의구심이 들까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존재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은 마귀를 대적하라, 즉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는 뭡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귀하고 싸워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상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우냐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주먹으로 때리든 다리를 걸든 무기를 사용해서 넘어뜨리든 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와 육을 가진 이 사람과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혼자 집에 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허리를 잡은 것처럼 하면서 넘어뜨리고 갑자기 걸어가다가 옆을 팍 때리고 혼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약간 좀 집에 가면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아마 가족들이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를 다 파악하고 이제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가 영의 세력인 마귀의 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영의 세계는 내 뒤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진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왜 싸우라고 합니까?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성경이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데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의 세력인 마귀와 여러분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싸워보셨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대적의 대상입니다. 마귀와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없는, 적당하게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요, 귀신과 마귀와의 싸움은요,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냐 패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귀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걔들이 오면 피해라, 걔들과는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 걔들이 내가 싸워보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 너희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들과 맞부딪히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싸워서 이겨보았기 때문에 싸우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여주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 방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마귀는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육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수단,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체력이나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강력한 그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들이대도 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마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탄을 상대하려는 그 시도부터가 어리석은 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강력한 존재입니까? 첫째, 마귀는요,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입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은요,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통치합니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기도 합니까? 세상을 지배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그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나보다 강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냥 네가 나를 조종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10절에서 마귀의 괴계,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에너지가 바로 주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강력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마귀를 세상에서 10번이 아니라 100번 뒤집어져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입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만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10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건이라는 말은요, 건강이란 얘기입니다. 건강.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의 반대말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건강의 반대니까 강건 이렇게 되지,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건강의 반대 뭐예요? 강건이에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반대말은 병든 겁니다. 병든 신앙은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마귀는 건강하지 못한 자를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병든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 기도가 무너진 사람, 신앙적 삶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왜요? 병든 자이기 때문이에요. 병든 신앙은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 중에서 건강한 신앙인, 지금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신앙인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 못 이겨요. 우리가 싸울 때에도 나보다 강한 자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기는 거는 나보다 약한 자한테 항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이 속된 표현으로 말빨이 나보다 약하다든지, 아니면 힘이 나보다 약하다든지, 세상적인 권력이 나보다 약하다든지, 뭐 이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나보다 강한 자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는 신앙이라면 이것은 마귀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누구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지. 싸워서 질 거를 뭐하러 자기가 싸움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만 공격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싶은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강건하고 건강한 자가 이길 수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성경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결국 마지막 승리자로 서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에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무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 뭐 하다가 뭐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투구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다 끝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은 다 바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보호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의 입에서 복음이 말해지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혼자만 입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할 때 입는 전투복을 평상시 생활할 때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깨어서 복음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예수의 권세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해서 빼오는 것, 데리고 끌고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입는 온몸의 투구와 칼과 이 갑옷을 왜 입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입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투구를 쓰고 호신경을 붙이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신발을 신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왜 줬어요? 전쟁에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무장된 신앙인입니까? 무장되지 않은 신앙인은 마귀 권세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또 나는 지금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싸워서 그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투적 신앙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 맨 다음에 저렇게 먼지 묻으면 털면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올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 보면 피가 묻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나도 다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투적 신앙의 삶에는 어려운 과정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편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있는다면 나는 지금 전투 생활을, 그런 전투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나는 지금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 계계를 대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이킹을 가고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그런 어이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치는 것이 무서워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없지요. 상처 나는 것이 무서워서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군인들이 그런데요, 군대 가서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른답니다. 그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피부에 알러지 생겨가 뭐 피부 안 좋아졌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나 이 피부 안 좋아졌다고. 요즘엔 군인들이 그런답니다. 우리 성환이도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맨날 피부에 신경 쓰는데 늘 그게 걱정입니다. 군대 가서 그럴까 봐.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마귀가 싫어해요. 이거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마귀가 싫어합니다. 이것도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 마귀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성도, 이를 마귀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마귀가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바짝 붙어서 팔짱 끼고 다니면서 나 친하다 너하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플랜카드 딱 크게 걸어놓고 너는 내 자식이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아주 친한 사이로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계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무조건 이기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단 마귀가 두렵고 사단이 두렵고 마귀가 무서워서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고 밤길 걸어갈 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런다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웠다면 이기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옆에 친구는 옆에 전우는 온몸에 투구를 쓰고 호신병 붙이고 갑옷을 입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잠옷 입고 나왔어. 그럼 누가 더 다칠 확률이 많으며 누가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많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만 하면
뭐 이런 사람 있죠. 마귀가 붙었다. 뭐 귀신이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영성 있어 보이지만 영성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은혜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모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 중에서 베레아파, 뭐든지 다 귀신이에요. 밥그릇이 떨어져도 이거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가다 넘어지면 이게 귀신이 그런 거예요. 다 오늘 감기 걸려서 귀신이 그래요. 하여튼 다 귀신이야. 귀신. 아주 귀신, 그냥 귀신같이 그냥 뭐라고, 내가 참 설교 중에 뭘 말할 수 없고 참 그렇습니다.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마귀가 주님을 보면요, 벌벌벌 떨었어요.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와 싸우면 망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나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염려와 불안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 권세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더 강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변화하고 새로움이 지속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 19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와 복음 증거입니다.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로 기도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는요, 마귀를 이기고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강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벽기도 마치면 차량 운행 다 하고 나서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헬스장 가서 1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그렇게 늘 다녔어요. 그 피곤한 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부목사를 이제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하면서부터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제 아내가 아줌마 살이라고 이제 막 그럽니다. 아줌마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귀찮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헬스를 가라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계속 쉬었기 때문에 이제 하기 싫은 겁니다. 귀찮아진 겁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전도 안 하는 것, 이거 습관되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이거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병들지 않았어 그래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더 병든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죄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는 처음부터 얼마나 달콤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죄는 처음부터 너무너무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누워서 자는 거요, 아주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달콤해. 예배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자는 게 그냥 쭉 자는 것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는데
지갑에 돈 남아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그뿐 아니죠. 뒤에서 남 이야기하는 거, 흉보는 거. 아, 이거 정말 맛있고 달콤하지요. 산 사람씩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팔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눈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뭐 이거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런데 죄는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참해집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고 죄에 굴복하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싸우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싸울 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이기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혼자 싸우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이겼지 이럴 수 있어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와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작정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다 그것을 지키며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게 계속 싸워나갈 때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해봤더니 나는 역시 안 돼. 포기하면 그건 진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은 여러분 신앙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으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 되어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싸움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